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알파코스를 할 때면 한 번씩 했던 이야기인데요. 분만실 앞에 4명의 남자가 서성거리면서 아이가 출산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후에 나오더니 축하합니다. 귀여운 쌍둥이 아빠가 되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정말 우연이네요. 저는 LG 트윈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 간호사가 나와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새 쌍둥이 아빠가 되셨어요. 아니 이런 우연이, 저는 삼성에 다닙니다. 세 번째 남자에게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머, 기네스북감이네요. 7쌍둥이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설마 했는데 나는 7성사이다 다니는데. 그 말을 듣자 네 번째 남자가 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정신이 들고 흔들어 깨워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119 구급대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또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오던 그날의 그 모습, 그 풍경은 어땠나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지 공통점이 있는데 태어난 아이는 앙앙거리며 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우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목청껏 소리내며 우는 그 울음은 절망과 좌절의 울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담은 그런 생명의 울음이기에 아이는 우는데 모든 사람은 다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외면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시는 분이 혹 계신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난 날 영광 가운데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날 그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하나님 말 잘 듣는 99명의 성도들보다 한 영혼,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날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뉴스나 드라마, 영화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역겹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종종 그려집니다.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뉴스거리가 되는 기사를 보면서 한탄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시대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누군가에게 복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 다 부모나 누군가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축복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축복으로, 그 영광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 한 번은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두었지만 복이라는 표현이 이 짧은 본문 안에 5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5번의 복의 이야기가 앞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5가지 저주 이야기, 뱀에게,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자연에게, 가인에게, 함에게 5번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그 저주를 역전시켰던 새로운 축복의 여정의 출발, 새로운 믿음의 계보의 출발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여정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으로 대비시키는 5번의 복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면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저주의 상태에서 복의 상태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되어진 단어, 히브리어로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복, 우리말로 직역하면 복덩어리, 복 그 자체, 복덩이, 이런 표현이 가장 직접적인 일치하는 번역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표현,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우리 단어가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또는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는, 복을 해주거나 복을 받거나, 그런 어떤 표현으로 대부분 이 브라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이 단어가 어떤 행위 동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거나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행위 동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존재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복이 된다, 복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9년 새해를 열어가면서 전 우리 하늘의 가족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을 하는 것, 복을 베풀어 주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 것,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덕을 입고 복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복이라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복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복이 된다는 것,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본문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3절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브라카가 된, 복이 된 사람의 모습, 상태를 3절은 잘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크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가 복된 존재가 되면 저주조차도 그의 인생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도 어떤 좌절도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사람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쓰러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인생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고가 직면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진정한 실패자로, 진정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나를 어떤 저주도 내 인생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복이라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 장면은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지만 사실 다 100% 아브라함이 잘못한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바로의 집에 화를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고 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돌로 메꾸고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의 인생,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인생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여정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죠. 야곱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보낼 것이다. 20년 내가 겪어보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가 겪어본 1, 2년 겪은 게 아니라 20년 겪어보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빈손으로 보낼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서 내가 살았는데 나를 거부가 되게끔 떠나오는 그날 내 재산을 2대를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꿈꾸는 사람, 그의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 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애굽에 팔아넘기면서 그들끼리 혼잣말로 뭐라 그래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말은 기대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꿈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지고 그 꿈이 어떻게 산산이 망가지는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어떻게? 요셉을 죽여서, 어떻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그런데 그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존재,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어질 때 어떤 저주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공경도, 고난도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나도 세상 사람은 똑같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그것이 나를 아주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 2019년의 인생이 그와 같은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또 하나는 그렇게 복이 될 때에 저주가 뚫고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그날 그를 생각하셔서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죠. 이삭이 왜 그렇게 불렸을까요?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창세기 20장 24절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그것보다 내 인생에 성공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줄게. 내가 복줄게. 내가 복줄게. 야곱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12지파로 이루게 하시고 그 칠흑 같은 고난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은 창세기 47장, 48장, 49장 계속 축복하는 자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돼요. 그가 12아들에게 축복했던 그 이야기는, 그 축복의 스토리는 12지파가 되어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모든 축복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았더니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서 나서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 그 모든 가산에 경제적인 모든 것에 축복이 흘러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50장 20절에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내게 하려고 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만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 복 줘서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가서 요셉의 때에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고대 근동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 기근에 망하던 그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복의 존재가 되어질 때, 내 개인에게, 내 삶 속에 어떤 저주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직면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서, 내 중심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어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신, 그것이 복의 존재가 된다는 의미고, 내가 그렇게 보호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손대는 일들, 그것이 복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2019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이 되어질 때 어떤 저주도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겨내게,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내 인생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소원, 그 꿈을 꾸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기 위해서 앞에 선행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겠어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우리가 복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게 주어져야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넘쳐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나의 능동적 행동으로 내가 복된 존재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믿음, 신앙 그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수동태예요. 하나님, 내가 복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와져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자녀들의 복을 내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취의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복 주겠다라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특별히 요즘 청년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20대 30대의 젊은 이 신앙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할 때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어떻게 저 사고를, 저 메커니즘을 깨서 진짜 하나님을 붙든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간 신앙인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 깊은 숙제 같은 고민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복을 가져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교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이라는 것을 강단에서 언급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극단적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다고 교회로 옮긴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실제 사례도 있어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말하는 것 자체를. 그런데 삶을 냉정하게 뚫고 보면 끊임없이 복, 그것도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루어서 내가 내 자녀에게 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모아서 쌓아서,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복이 되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쌓아서, 내가 모아서, 내가 얻어서, 내가 이루어서 그걸로 내가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복이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고가 깨지지 않는 한 신앙인과 넌크리스찬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복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한순간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말할 때 그 복의 내용, 복의 개념, 복의 본질적 이해의 왜곡, 그것이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인 그 축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고 그것에 어떤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복합적인 문제를 이루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을 구하는 태도 자체를 버린다는, 그것은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자녀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자녀를 위해서 재정을 드리고 삶을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라도 자녀 학원 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잖아요. 11조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들 학원비가 먼저잖아요. 장로님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증하셨지만, 광명이라는 도시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 아픔 속에 있는 게 도시의 교육 문제였어요. 조금만 부모가 경제력 있고 능력 있으면 어느 날 보면 다 학교를 옮겨가 있어요. 약국집 아들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독산동으로 금천구로 문일초등학교로 넘어가더라고요. 새마을교 이사장 하던 이사 아들 하던 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우신고등학교 간다고 저기 어디로 넘어가고, 다 그렇게. 그걸 이렇게 겪으면서 자라서 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소원이. 이 도시에서 자란, 여기서 자란 아이들도 꿈꾸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자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작은 희망을 이 안에서 좀 보여주세요. 장로님 아이들이 그 문을 처음 열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계속 이어져 가주기를 계속 기도하고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나는 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가져서 복이 되겠다는 생각,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나로부터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인 권사님하고 25년 같이 살았어요. 사실은 권사님 간증을 내가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바빠서 못한다 그래서 장로님 간증을 내가, 왜냐하면 장로님은 노래를 할 걸 내가 알아서 근데 오늘 그래도 많이 절제하시고 원고대로 하셨는데, 장로님 아까 얘기하신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전기 기사라대에서
안 되면 내가 교회 급하면 그거라도.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내 취업 때문에 그 공부를 시작한 첫 번째 1순위가 아니에요. 늘 교회가 먼저고 늘 목회자가 먼저고. 제 앞에서는 좀 시린 소리 저한테 할 수 있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늘 제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씨름하고 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흠이 있죠, 부족한 게 있죠, 누구나 다. 그러나 내가 복이 될 때 제게도 장로님 씨름하는 동안 제게도 있어서 하나님 좀 물질을 열어주시죠. 물질을 좀 열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것보다는 더 진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의 길을 하나씩 열어가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복이 되는 게 먼저예요. 내가 복이 되는 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게 차고 넘치면 내가 복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서 그것이 가득 차오르면 내가 손대는 것만,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차오르서 창세기의 마지막 가면 요셉에서 그것이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스토리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봤던 그림 한 장을 잊지 않아요. 흑백 필름에 누군가가 썼던 그 사진 한 장. 아이를 등에 업고는 그 엎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루 세끼 밥 먹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부모들이 그 아이들 등쳐업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축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채워달라. 우리가 복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떤 저주도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부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흘러가는데 어떤 곳으로 흘러가냐 이거예요. 그것이 본문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 복이 되라고 하는 명령,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이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엔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지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명령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이 되겠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청사진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줄 건데 25년은 기다려야 돼. 100세가 되면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 청사진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사대에 들어가서 내 손주인 아들 넘어 손주인 야곱의 때에 가서 내가 12 아들을 줘서 12지파를 일으켜서 한 민족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그 모든 청사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예언으로 쫙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 나만 따라와,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갈 바를 알지 못하되 갔다라고 말해요. 가야 할 길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자식도 없는데 일단 자식을 주시고 나서 그 자식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 나중 문제잖아요. 그건 나중 이야기잖아요. 일단 자식을 줘야 그 다음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넘쳐나게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개혁개정 개혁한글판성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익숙한 것을 떠나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라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14~15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20여 명이 모여서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한동에서부터 저 노르빛 페인트로 해가지고 독산 이 박달동 석추동까지를 매일 일주일에 매일 하루에 한 서너 명씩 두세 명씩 팀을 정해서 하루에 한 차씩 차를 돌면서 기도하기를 시키셨어요. 그냥 두 명씩 한 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래 늘 그냥 한 바퀴 돌면서 20~30분 30~40분 돌면서 차로 돌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밀에 있는 그린벨트 땅 한 600평이 나와서 그 땅을 기도하는데 사라 그래요.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그린벨트 있으니까 가격도 얼마 안 돼요. 기도는 맨날 여기 와서 했는데, 기도는 맨날 여기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거기를 600평이 좋긴 좋은데 그린벨트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고 일단 사놓고 그러면 그린벨트가 풀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서 이 땅이 연락이 되고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하고 그린벨트에 사두었던 그 땅이 꼭 필요한 주인이 나타나서 그걸 넘기고 거기서 받은 걸로 4번의 토지 중도금 4번 중에 한 번의 중도금을 그 재정으로 감당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저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일부 때 사역훈련 수료하면서 우리 집사님은 간증하셨잖아요. 제자훈련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송구경 신예배 때 뽑았던 말씀이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보이실 게 있나 보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2년여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가족에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송구경 신예배 때 말씀 구절을 뽑는 거 가지고 토정 비결이니 부적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부적으로 쓰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토정 비결이라고 믿는 사람은 뽑지 마요. 부적이라고 믿는 사람도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1%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뽑고 집에 가서 부적이 아니라 본문을 펼쳐서 앞뒤 문맥부터 본문이 내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엎드려서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서 출판사의 회사에 맡겨서 책갈피 그냥 코팅된 거 사다가 하나씩 뽑는 거 아니에요. 신규 학생을 읽으면서
하나 성경 구절을 뽑고 거기에 그 구절에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목을 달아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뽑아서 만들어 놓은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주일날 설교를 일단 말씀하시는지, 어느 날을 TV를 보는데 TV 자막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소리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기도하다 내적인 음성으로 들리거든 어떻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이의 여호와를 불문하고 뜸들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토달지 말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하나님은 좀 멀리 있는 거, 할 수 없는 어떤 거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라고 하세요. 한 걸음.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존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은 자기 소명을 따라, 자기 부르심을 따라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오늘 본문 속에 떠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떠나서 가라는 이 표현들을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떠나서 가라는 이 단어는 가라 너 자신에게로, 이런 표현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라는 이 말은 문자적이고 지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아버지 집, 고향, 그 살던 동네,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는 지리적인 장소를 떠나가라는 문자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말은 너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부모가 갔던 길도 아니고 어떤 친구가 갔던 길도 아니고, 너 자신에게 주어진 내 길을, 내 부르심을 따라서 너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내 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남들을 자꾸 흉내내지 마세요.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가야 될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심을 씨름하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많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내가 널 이렇게 쓰기로 하고 원해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한 특별한 어떤 아주 예외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지 않나, 많은 경우 그 부르심은 사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찾아와요. 내 삶의 자리. 내 아이들 넷, 내 아이들 둘, 그 아이들을 하고 씨름하고 키워가는 거, 그게 내 부르심 가운데 하나예요. 뒤에 아내가 앉아있지만 자기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24살에 저랑 결혼해서 제일 내가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를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다 그냥 청년이에요. 그 친구들은 다 그냥 일반 평신도, 이제 막 신혼 삶이잖아. 그런 친구들이에요. 대부분이 아직도 학교 다니고 유치원 있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만나서 교회 때문에 힘든 이야기, 남편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 친구는 자기 교회에 가면, 아 우리 목사님도 저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 사모님도 친구들 만나면 저렇게 교인들 안 좋은 얘기는 하고 저러고 있겠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친정에 가서 자기 아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속 시원할 수 있는데 내 얘기를 듣는 그 부모는 믿음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이야기를 듣는 내 친구는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입
부정적인 얘기, 힘든 얘기 누구에게도 안 하고, 안 하려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목사를 만나서 대학교 1학년 때 복학생 4학년 때 찍혀서 네가 어느 날 사모가 된 게 아니라 너를 사모로 부른 건 나다. 너를 사모로 부른 건 나다. 만약에 네가 목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다른 어떤 친구를 만났으면, 너가 사모로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목회자가 될 거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는 그 이후로는 어떤 갈등도 없어요. 내 길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른 거 갸우뚱거리지 않아요. 기웃거리지 않아요. 다른 길.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었으면 어땠을까? 불필요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리에서 내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많은 부르심은, 내가 가야 될 내 길은 그 길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알고 출발하는 사람도 혹 있지만 대부분은 가면서 확인되는 거예요. 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런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자기의 선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알고 땀과 열정을 다해서 그 자리를 견디며 이겨가는 사람,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는 것입니다. 2019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태어날 때 나는 울었는데 모두가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떠나는 게 싫어서, 나는 죽는 게 싫어서 몸부림치는데 사람들은 돌아서서 그 사람 죽었대? 그 사람 갔대? 잘 갔네. 잘 된 일이야. 그런 사람? 나는 싫은데, 나는 우는데 태어날 때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날 나를 아는, 나를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이 가다니 안타까워서 우는데, 나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주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서서 나를 맞아주는 그 환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라고 보내신 주의 천군들의 그 소리 때문에 나는 너무나 평안하게, 나는 너무나 잔잔한 미소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마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운다면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 아닐까요? 태어날 때는 나만 울고 다 웃었지만 떠나는 날은 나는 웃고 사람들은 더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워한다면 그 인생이 진정 복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간 사람의 인생 아닐까요? 저 여러분의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복이 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복이 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영광이 말소서 112장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노랫말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진짜 노래를 잘할 수 있다면 이 찬양을 혼자 누군가에게 불러주고 싶은 당신이 내게 다가온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누군가 나에게 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이 내게 다가온 후에 나는 사랑을 알게 됐다고. 2절은 이런 노랫말이에요. 당신을 멀리 떠난 후에 그리움을 알게 됐지요. 기다려주고 날 믿어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당신을 멀리 떠나온 후에 내가 알게 됐어요. 나를 기다려주고 믿어주었던 그 사랑을. 이 당신, 여기에 언급된 이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게 다가온 후에, 당신이 내게 다가온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을 멀리 떠나온 후에 그리움을 알게 됐지요. 그리움을 알게 됐지요. 기다려주고 날 믿어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당신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지금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앉아 계시다면 옆에 있는 가족들을 꼭 손을 잡으시고,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이 나로부터 흘러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내가 가야 할 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가득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생명으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주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영광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도우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도우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도우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으로 도우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덮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덮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아버지 나를 걸어잡아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올라갈지어다. 복이 되는 모두가 되어주시오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곁에 있어준다면, 당신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족이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명령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약속으로 받아 주의 명령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어떠한 저주도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복된 존재,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복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흘러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흘러가기에 내가 말씀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보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조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